얘들아 안녕. 파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그동안 잘 지냈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즈음에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때 설교하시는 장면을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훈련해 주시고 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확인하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 안식일 이슈로 시끄러웠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주님, 저희들 짐 꾸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초막절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MT 하시는 장면 공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내가 왜 왔냐, 너희들을 위해서 영생을 주려고 십자가 지러 왔다라고 순환고지도 하십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순환을 받을 거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혁명자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는 생각이 동상이몽이에요. 자, 오늘 공부할 거는요, 초막절 설교 때 예수님이 아주 많은 설교를 하세요. 설교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전절 지나 초막절 지나 수전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같은 설교를 하시고요. 예수님이 그 다음 이동 단계는 어디냐면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간 화요일부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신학자와 논쟁도 합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결론을 내리시게 되고 논쟁을 종결하시게 되죠. 이런 사건들이 쭉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사건입니다. 유대 지역에 가시지 않고 사실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예루살렘 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들썩들썩, 아싸, 드디어 D-Day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변방 지역을 다니면서 집중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와 짐을 챙깁니다. 예수님도 짐을 챙깁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지금 같은 육신의 몸으로 갈릴리 와서 사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입니다. 정든 갈릴리를 영 이제 다시 오시지 않는 이별을 하면서 이제 긴 여행을 앞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여행을 앞두고 마음이 착잡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도 이별하죠. 이 세상을 떠나 그분이 본래 계셨던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과 작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 동상이몽의 장면으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자들은 여행 준비를 마치고 출발할 때 어깨에 훅가시가 훅 들어갔습니다. 비켜라,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진입한다. 드디어 그날이 온다. 민중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 않았던가? 우리 오병이었대 그랬잖아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가진 모세와 같은 리더가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로마? 그쯤이야. 이제 독립할 수 있어. 이러고 가는데 글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 행렬을 푸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지 확 해버릴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요. 초막절부터 예수님은 터뜨리십니다. 지난번에 그 안식일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던 그 분위기, 우리가 그 분위기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마음을 다시 그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함께 공감하려면 우리들도 같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우리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초막절에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성전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동안 12개월까지 10월, 11월, 12개월까지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우와 Y좌표 이동이죠.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 갑니다. 우리 따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간다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막 조금 투덜거렸어요. 비아냥거렸죠.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만 계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죠. 그래서 올라가는 시점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오랫동안 갈릴리에 계셨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 했기 때문에 자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하고 동생들도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갈릴리 사역하는데 믿지 않아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엄청난 안식일 사건에 맞닥뜨려서 이기고 그들을 다 정복하고 왕이 되라는 거죠.
스스로의 능력으로 오병이어 같은 거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유대 지역으로 가서. 갈릴리에서는 했잖아요. 그 한적한 곳 벳세다에서. 그럼 사람들이 왕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해보라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영광을 한번 취해봐라 라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메시아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동생뿐 아니라 구약에서 유대인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군사를 일으켜서 이 민족을 독립시켜서 다윗 시대와 같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다윗의 자손, 인간의 왕 메시아였어요. 이것은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신학적으로 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6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십자가 지심이다. 예수님은 이 명절에 아직 안 올라가셨어요. 아직 안 올라가신다는 건 아니에요. 10절 그 형제들이 초막절 명절입니다.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우리 워크북 78쪽 한번 보면서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냉대합니다. 하늘에서 불 확 내려가지고 막 그랬어요. 어깨에 한껏 올라간 제자들이 한 행동이에요. 올라가는 길에 생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꾸짖으셨어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에 어디인가에 10명의 한세식 병자를 고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도를 가르치십니다. 모름지기 제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70인 전도단을 요단 동편으로 파송하십니다. 초막절이 지나고 수전절이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가셔서 사역하실 것인데 먼저 70인 전도대를 파송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70인 선교단은 초막절이 끝날 11월경에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파송된 거죠. 초막절에 예수님은 시간상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시고 70인 전도단은 베레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대하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중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감사 표시를 하고요. 3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는 어간에 또 70인 전도단은 요단 동편으로 사역하고 길을 예비하러 보냅니다. 예수님이 3개월간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3개월간 마지막 사역을 할 예정이십니다. 이제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여기 있다가요. 12월부터 1월, 2월, 3월까지 3개월 동안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동편 어딘지 아시죠? 엘리야의 승천 장소, 세례요한의 세례터, 거기서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간 마지막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70인을 먼저 활동하게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에 계시고요. 드디어 이제 거기까지가 줄거리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셔서
초막절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긴장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으니 말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얼굴을 내민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인 주일이요, 하나님과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시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떠났잖아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 분위기는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으로 쉬쉬 하는 음산함이 느껴집니다. 살벌한 느낌이 들죠. 이제 먼저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예감하게 되겠습니다. 초막절 설교는 사실 길어요.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이에요. 이렇게 긴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떤가 알고 갑시다. 연못 사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는 주장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분위기 생각나시죠?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로 지난번에 끝났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억합니다. 눈들이 상관들에게 고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동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꼬투리를 잡아서 죽여야지 하고 생각하고 그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 바리새파 기득권자들,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방해했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이들이 아주 분주했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 이동은 여러 사람에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긴장하셨을까요? 죽을까봐?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은유, 비유 이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말해야지 그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꾹꾹 눌러 참고 계셨는데 이것을 터뜨리려고 긴장하시는 겁니다. 자, 초막절 설교. 이슈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해? 7장 14절 볼까요? 이에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이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이 글을 모른다는 뜻은 아니고요. 나사렛 출신이잖아.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한테 배운 적도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잘 알지? 성경을 이렇게 잘 알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분이고 예수님의 고연은 랍비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20절에 보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
당신 미쳤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게 가로친 거는 요한이 해석한 겁니다. 1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유대인의 장로들이 써놓은 그 구약 성경 주석인데요. 할례가 안식일에 우선합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된다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잖아요. 할례는 육체에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안식일도 할례 행할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 되는 거다. 그 나라 백성이 되고 나서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안식일에 우선합니다. 또 한 가지 할례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할례가 구원과 생명과 관계된다면 예수님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할례와 똑같이 선한 일이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이 이웃사랑 그 원칙에도 맞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기 위해 그렇게 해서 안식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거죠. 안식. 병 고치는 게 안식이죠. 아픈 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참 안식이야. 내가 안식의 실체야 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 27절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갈릴리 나사렛 예수잖아. 당시에 민가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말이죠.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잠깐 한번 제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속에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노라. 그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갑자기 임하는 언약의 사자가 메시아죠. 그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던 그리스도의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온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온 데를 알면 안 돼. 갈릴리 나사렛 예수 아니야. 어디서 왔지? 몰라야 돼. 그래서 그런 거야.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리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께로 난 분이며 곧 그러므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님의 자증적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말씀만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이 나는 간다. 나는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 6개월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님은 계속 영적인 메시지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다락방 강론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 보내신 이로에게로 가면은 너희가 나 못 만나. 보지도 못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이 땅에 나의 시체, 나의 무덤도 찾을 수 없어. 내가 없어지고 사라져. 찾아도 찾지 못해. 이것이 내가 위로부터 왔다는 증거, 즉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속이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남은 그리스도의 표징이 됩니다 라고. 근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초막절 설교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초막절 설교 증거하면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해?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표징을 다시 하늘로 떠나가는 것이 표징이다. 그래서 거기다 나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사야 5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55장 5절. 찾으셨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55장은 주옥 같은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니 이사야서를 딱 맞추어서 명절 끝날 제시하신 것이에요. 축제 현장이죠. 초막절. 초막절 설교 첫 번째 이슈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초막절 두 번째 이슈. 나 그리스도 맞아. 이사야 예언 봐봐. 거기도 있잖아.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메시지 전한다고 했지? 라면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